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 10월 30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서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이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올 기회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셨고 오래 참으심으로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던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합의 완전히 이 무너져 버린 양심과 삶의 작태를 보시고는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하시는데 사실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냥 생명을 거둬가면 되니까. 그런데 죽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하기에 특히 이 아합 같은 일국의 왕에게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이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기회를 저버리고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악한 계략을 베푸는 아합의 모습 속에서 그냥 단순히 죽임으로 이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지만 어떻게 죽이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어전회의까지 이제 하는 모습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이것이 아합에게서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미 그 신앙의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깨달을 일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무지와 고집과 편협된 시각으로 완전히 악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기뻐하고 본래의 계획대로 전쟁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탐욕스러운 본래의 계획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을 이제 총지휘관으로 세워서 아람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호사밧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남쪽에 이제 시집 보낸 이제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임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그 계획대로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 절씩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병사로 변장을 해서 직접 전쟁터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겸손한 척하면서 병사로 변장하여 전쟁터로 내려가는 것은 다른 악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격장이라고, 전쟁에서 이기면 제 길르앗 라못을 되찾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패잔병의 수장으로서 여호사밧 왕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겨도 좋고 지면도 좋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 하서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고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 이 남쪽 왕의 아하시아도 그 북쪽에 갔다가 괜히 휩쓸려 가지고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자, 이제는 누가 남유다의 왕이 될지 몰라요. 자기 자식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자기 친정 나라에 자기 편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 효력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아달랴가 바로 무산되었던 멸절 계획을 실행하는데, 남유다의 왕자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겨우 뭐 요아스 한 명 빼돌려 가지고 다윗 왕조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런 악한 여자가 아달랴이고, 이 계획이 사실 아합 왕 때 세워진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31절에 아합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도 참 웃긴 말인데, 아람 왕이 출정식을 하면서 병사들이여 들을지어다. 오늘 전쟁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울 것도 없다.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아합 왕만 잡으면 된다. 알았지? 자, 출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에도 없습니다.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러분,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맨 앞에 1선에는 보병들이 줄을 맞춰 서가 있고, 그 뒤에 2선에 이제 기병들이 있고, 그 뒤에 왕과 3선에 이제 참모들이 이제 책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돌격과 퇴각을 명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왕을 잡는 건데,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아합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일선에 있는 병사들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왕복을 입고 있는 왕만 보고 달려드는 겁니다. 저놈이 아합 왕이다 하면서 저놈을 잡아라 하면 달려드니까, 여호사밧이 왜 저놈들이 나만 보고 달려드냐 하면서 급한 마음에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 소리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던 아합 왕의 목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 전쟁의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저놈은 아합이 아니다 해서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삼성까지 진입을 했던 이제 병사들이 다시 돌이켜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자, 여기 무심코 활을 당겨라는 말을 이제 예전 번역에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무심코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제 톰이라고 해서 그 뜻이 완전함, 순결함, 무결점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심코가 아니라 화살을 당길 때 완전하게 당겼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번역하신 이 목사님들이 일단 화살을 완전하게 당겨서 쏘긴 쐈는데 아합을 겨냥을 해서 쏜 게 아니니까 그냥 완전하게 화살을 당겨서 쏜 것밖에 없는데 화살이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가서 아합을 맞추는지, 그래서 우연이다 아니면 무심코다 그렇게 단어를 바꾸어 집어 넣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 갑옷 솔기는 옷을 만들 때 옷과 옷을 서로 이어 붙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너는 나가긴 어딜 나갑니까? 삼성까지 들어왔던 아람 군대가 빠져나가면서 맹렬하게 부딪히는데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하루 종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그 병거 바닥에 거꾸러지는데, 그런데 단지 여러분 아합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진영에서 36절에 해가 질 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말이죠. 단지 아합만 죽었는데 온 아람 군대가 싹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7절에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합이 머리를 쓰고, 사실 여러분 그 이세벨의 계략이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좋은 양수 격장의 수를 써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이기는 죽이지만 어떻게 죽여야 잘 죽였다고 소문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어전회의를 하는 것까지 성경이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이상한 전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무리 양수격장의 계략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늘상 우리 삶 속에서 이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결국 돌아보면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인생 계획, 노년의 계획을 세우실 때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악한 것,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계획이 아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전쟁은 결국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계획하시고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합이 그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양수격장에 계략을 베풀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알려줘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겨 본래의 악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목소리와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고 우리 욕심을 채우려는 타락한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